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구와 자원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좀 나약한 존재들이라서 동물들은 그 자체가 능력이다 또 모습으로 그것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자 능력으로서 이 도구와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용하는 이 모든 도구와 자원들은 어떤 때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고 또 어떤 때는 도리어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칼을 사용하는 의사들이 있죠. 의사들 손에 들려진 이 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분노한 자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파괴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이 도구는 중립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쥔 사람의 마음과 목적입니다. 누가, 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영혼을 살리고 회개하고 생명을 살리게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 칼이나 말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영향력, 또 지식과 재능,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심지어는 일상생활의 대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름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 종교적 허상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에베소는 수많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화려한 마술과 주술이 들끓고 있는 곳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힘을 추구하며 허상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 가운데 한복판에 보내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손수건과 또 옷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또 악귀가 물려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허상과는 다른 진짜 능력입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바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의 말씀은 11절을 보충해 주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건은 12절의 말씀이죠. 12절이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충분한 요소가 가득 담겨져 있으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굳이 바울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몸에서 나온 것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니 얼마나 사람들이 혹하겠습니까? 외적인 형식이나 상징에 집착하여서 나타난 현상에만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단연코 11절의 말씀에 더 한 손을 한 표를 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꾸 보이는 나타난 현상에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주목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주변을 흐릿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인포커스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이 고침을 받고 악귀가 떠나갔다. 무엇으로?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로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마술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신비 종교와 주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들이 허상을 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에베소였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이 능력조차도 그들은 또 다른 마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난 주어와 가정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로서 나타난 그 능력 행함에만 말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사에게 의지했고 허황된 비밀스러운 능력에 매달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동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늘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중간 생략한 채 마지막에만 마무리에만 신경을 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화려한 허상을 우리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사람들이 그것에 도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러한 화려한 허상의 모습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진짜일 듯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 비우고 허무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랬기에 미신이 범람하고 주술이 넘쳤던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허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말이죠. 진리를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허상을 쫓는다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일 것만 같았던 그 허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허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또 성공만이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또 SNS의 화려한 모습 속에 숨어진 그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이 이 에베소의 이 마술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허상은 사람을 속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허상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주지만 진리는 영원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목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이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바울의 이 모습, 즉 바울을 따라하기만 하면 자신들조차도 이러한 마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고대 사회에서는요, 악령을 내쫓을 때 주문을 외웠어요. 근데 그 주문을 외울 때 그 주술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었고, 이러한 관습이 이 에베소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따르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이것을 목격한 유대인 마술사들도 바울을 흉내내 갖고 예수의 이름을 그 주술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른스트 헨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를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 바울의 이름까지 언급한 것은 바울이 행한 그 능력이 굉장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는 마술사들이 악령을 내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마술적 주문, 그리고 정확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들이 바울의 이름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그들이 사용할 절차적인 요소였다라는 거죠. 마술사들은 바울의 이 능력 역시도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게 돼요. 바울의 능력 역시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허상과 같은 것이고 속이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즉 여기에서 사용된 바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일종의 주문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심지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유대의 제사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유대의 그 율법을 따르던 이들인데, 이들이 마술을 흉내내고 있다. 결국 이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은 자가 흉내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헬라어 본문에 따르면은 스게와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원문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 엄청난 가문의 사람들이 왜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이방 땅까지 와서 귀신 쫓는 일이나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대제사장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말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대제사장의 권위와 명성을 빌어서 자신들의 야심을 채우고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들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이 화려한 종교적 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그들에게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즉 이곳 에베소에서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라는 권위를 빌어서 마술사들과 같은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가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가짜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요? 바로 바울을 흉내내는 것. 이들이 만약 진짜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술사들을 따라할 필요가 없었고 바울을 흉내낼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가짜 신앙의 모습과 흉내내기의 그 주술은 허상을 쫓는 자들에게는 같은 허상이기에 통했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악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사기꾼임을 들통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15절이에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에요. 귀신도 진짜 믿음과 권세 있는 사람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믿음과 능력을 먼저 파악을 하게 돼요. 그들 자신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은 또한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이 악귀였어요. 귀신이었죠. 그런데 이 귀신이 스기와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한 것은 정말 이들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외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사기꾼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한 영의 세력은요, 성령의 사람들도 알고 또 자기의 세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도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기꾼인 가짜 중에 가짜라는 것을 이 악기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속이는 자라는 거죠. 허상을 쫓는 자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속이는 자입니다. 이들이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귀신 들려서 귀신이 하는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 무당 중에서도 가짜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악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속이는 자라는 거죠. 자신이 쫓고 있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쫓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고 쫓고 있어요. 자신이 쫓는 허상이 가짜임을 알고도 다른 이들에게는 진짜인 양 속이고 그 속임으로 자신들의 허상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말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냥 보여지는 이 말만 보면은 겉으로는 대단해 보입니다. 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면은 진짜 능력을 행할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이들은 그냥 주술적인 주문으로 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었죠. 여기에 나오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니까 믿을 수도 없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이름으로라고 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는 주문적인 현상으로 이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브릿지적인 역할로서, 대속자적인 역할로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공식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읊조림이 아니고, 단순한 주문이 아니고, 단순한 습관적으로 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가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의 마술사들이, 또 스교회의 7 아들들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요? 능력으로요? 아니죠. 전혀 예수님을 모른 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주술적인 주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단순히 흉내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허황된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기도를 하지만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실된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허상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비유를 참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러 와서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몸은 딴 데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는데 이 질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곳에 있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딴 곳에 가서 놀러 가고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 내 마음은 교회에 있어 라고 하는 스스로의 헛된 위안으로 그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예전에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몸이 여기 있고 마음도 여기 있어야죠. 몸 따로 마음 따로, 그게 진짜 신앙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입술에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 그 이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은 흉내내기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닙니다.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지 않고 허상을 쫓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낸다라고 해서 그곳에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그 이름이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허상의 종교를 만들고 있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평안할 거야. 그래서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었었죠. 목사님, 이게 제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 가지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해갖고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사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에 교회 안 나오더라도 지금 좀 참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가 부자가 돼도, 아무리 내 마음의 그 목적이 선하다라고 하더라도 참된 만족과 평안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허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에서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요. 허상은 겉모습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허상을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허상을 쫓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6절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진리를 외면하고 허상을 붙잡는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흉내만 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믿음 없음의 모습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허상을 쫓는다면 결국 수치와 패배만이 남을 뿐입니다.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수치스럽게 도망치는 이 모습이 바로 허상을 쫓는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에베소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히 마술로서 이루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진리의 권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주술과 마술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이 마술에 관련된 자신들의 책을 가져다가 이제 불사르게 돼요. 마술의 도시라고 했죠. 주술의 도시라고 했어요.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허상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투자하고 나왔었겠습니까? 우리 2층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한 권 한 권 따지면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약 1만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을 불사른다? 아마 굉장한 값어치의 돈을 버리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역시도 자신이 추구했던 허상을 쫓았던 자신들의 그 책을 내어다가 불사르게 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던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고작 30이었는데 은 5만. 오늘날로 치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상을 끊어내고 진리를 붙잡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진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아무리 좋은 열매를 심는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왜죠? 잡초가 그 영양분을 모조리 다 빼앗아가서 이 곡식이 자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잡초를 뿌리채 뽑아야 곡식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허상을 뿌리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그들의 삶에 진리를 뿌리 내리고 그것을 열매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허상을 제거하고 진리를 붙잡았을 때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허상을 쫓던 사람들은 결국 수치와 패배를 맛보게 되지만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은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나눴던 칼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칼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우리들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의사의 손에 삼겨진 그 칼은 생명에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으로 나가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진 그 칼이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저 주문으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흉내내기에 그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 무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허상을 뿌리채 뽑아내야 합니다. 허상을 쫓으며 가짜 칼을 휘두를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칼을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과 복음과 예수의 이름이 강도의 칼이 아니라 의사의 수술칼처럼 사람을 살리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바울이 사용했을 때는 능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마술사와 또 잘못된 허상을 쫓는 자들이 사용했을 때는 이것은 수치와 패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허상을 끊어내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살리는 도구가 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여러분들 주변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허상을 쫓아갈 것인가? 진리를 붙잡을 것인가? 똑같은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되기도, 우리가 멸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칼을 들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자 되고, 먼저는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 나아가며 복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능력을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